오늘 신명기 5장 전체는 십계명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모세가 제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5장 십계명의 말씀을 한 이후에 6장부터 26장까지 길게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는 용어는 성경 원어상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십계명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라, 지금부터 1에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씩 말해줄게 하고는 1 뭐뭐뭐 2 뭐뭐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10가지로 추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종교들에서 각각 그 순서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들 성경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속표지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제1은 뭐, 제2는 뭐 해서 십계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개신교가 분류한 것에 비하여서 유대교의 경우에는 십계명을 분류할 때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그것을 십계명의 서문이라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그 서문을 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합하여서 그 다음 2계명이라 하고 그 다음 3계명부터는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분류하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합하여서 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쭉 밀려 올라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9계명이 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이 되어져서 분류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가지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특별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2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총회로 모여있는 온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2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야,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 죽는 거 아닐까? 하고 두려움에 떨고는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죽지도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겠구나 하시고는 모세를 불러서 2 돌판에 직접 쓰셔서 그 돌판을 모세 손에 들려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모든 성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은 것이고, 그것을 정리하여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언약궤 안에 담아 보관을 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백성이 계속하여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맥추감사주일의 맥추절의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 시내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 이제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십계명 전에 서문으로 선포를 하실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인데, 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계명을 선포할 것인데,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계명을 통하여 언약 체결이 되어지는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약을 맺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처럼 여전히 나와 자유인으로 살면서도 그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에 맞게 살아내야지 하고는 그의 삶의 규범을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올무를 또다시 씌우거나 굴레를 덮어 씌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너희들 이거 해야 돼, 너희들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은혜로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로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2절 3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세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법을 주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 법대로 살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살면 내가 또 복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 선생님 붙여줄 테니까 잘 배워라 이렇게. 그러면 그 선생님을 통해 배우면 누가 복이에요? 자녀가 복이죠. 잘 배우게 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 자신이 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9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야, 너 정말 수고했어 하고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신약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고 하면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면 딱 맞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이후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외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제는 멋지게 자유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공급의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이고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담겨있는 그 법 정신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구별해 놓기를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그건 이제 학자가 구별해 놓은 것이고요. 하여튼 많은 율법들을 이제 설명해 놓고 그 율법의 모체로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그 법 정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 선지자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이게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지다, 골자다, 여기에 기초한다, 이러한 의미죠. 그러면 그 모든 율법의 기초가 십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분류에 따라서 이제 십계명을 보게 되어질 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눈으로 빨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 보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이웃사랑에 관련돼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보시게 되면, 즉 옆에 절이 나와 있는 것은 이 신명기 우리 5장에 나와 있는 그 절을 기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때까지 열 번째 계명, 이 전체는 다 이웃사랑에 관련되어진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진 이 네 계명, 앞에 네 계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라, 마음 빼앗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하나님 한 분으로 너희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웃사랑과 관련되어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 족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욕심이 발동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것을 취해서라도 뭔가 좀 더 채우고 싶은 악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십계명에 관련되어진, 이웃사랑에 관련되어진 내용들 어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제 보게 되어질 때 십계명이 아주 간결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웃사랑과 관련되어진 이 6개의 계명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세상에도 이제 법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요,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어요. 그 세상법에도 이 이웃사랑과 관련되어진 법의 정신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들도 보게 되면요, 상호 존중하는 그런 법들, 평화를 유지하는 법들,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는 이런 법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들이 비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입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자체가 아직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법들이 불완전해요. 더더군다나 그 불완전한 법이나마 지킬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사실상 없어요. 이미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법이 공평하다 말하지만 사실상 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돈이 있으면 법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작용이 되어지고, 돈이 없으면 그 법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법 정신을 이웃사랑 속에 반영하여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등한 사람 사이를 반영해낼 수 있도록, 구현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열심을 다하여 법을 잘 지키고 법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 욕심이 들어오니까 아직도 법을 통해서 온전한 구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40여 년 전에 받았던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이야기하는가? 너무 간단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정착을 할 거 아니에요. 정착하고 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려면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여기에 너희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살고 복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게 된다 해서 모세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바로 윗대가, 너희의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광야의 삶을, 거친 삶을 40년 동안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나마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봤잖아 하면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광야의 삶을 회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5장에 와서 십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여기에 너희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야, 잘 지켜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립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 이후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거 확립해야 돼요. 당신 종교가 뭐요?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저 기독교입니다. 아, 기독교입니까? 그 어떻게 사시는데요?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죠. 내 종교가 기독교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게 정체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나를 여전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손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기 계시,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의 규범으로 지켜야 할 법이지만 그 법이 나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올무를 씌우고 굴레를 씌우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31장 보시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인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 법을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시켜 주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맺어주는 울타리로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건너가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게 되어지면 그 울타리를 부수는 거잖아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순종할까? 순종에도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두어야만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의무 이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사랑을 기반하여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사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듣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사랑하지 않고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때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요 계명 지킬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 주실 것 같은데 벌 받지 않으려고 등등등등 사랑하지 않아도 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선생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켜냈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가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외식한다 그래요? 왜 위선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계명을 지켜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네, 훌륭한 우리의 선생님이야,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목적하여서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 위선된 모습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인데, 어떤 사람이 주께 옵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받고 싶어? 그러면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뒷부분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19절 보여주세요.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웃 사랑을 네 자신처럼 그렇게 해라 하고는 20절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켜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유 전부를 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유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반응이 어때요? 재물이 많다 보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요. 간다는 말은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영생을 얻고 싶어?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르려면 너 있는 재물 다 팔고 다 버리고 나 따라와야 돼 해서 우리들에게 제자 도를 가르치시는 방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면 재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저도 안 되는데요. 재산 다 놓고 무조건 따르는 게 그게 제자도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계명들 잘 지켰어요. 그러면 그 유대교에서 의무사항 중에 하나인 구제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이 청년이 다 한 거예요. 소유 가운데서 일부를 구제를 한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 팔아 그 후에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근심하잖아요. 어느 누가 근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팔게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너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켰다고? 전부 다 해왔다고? 정말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명을 지켜왔니? 그럼 한번 보자. 네 재물 다 팔고 나 따라와.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계명이니까 지켜온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랩돈 동전 2개 톡톡 던진 그 과부의 헌금하는 행위를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고 칭찬하시잖아요. 그 칭찬이 전부 다 넣었기에 칭찬한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 넣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요, 그렇게 다 넣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한 거예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옥과 그 비싼 거 깨뜨려서 부었잖아요. 와, 네가 이렇게 비싼 거 부어서 야 정말 잘했어. 그거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을 만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한 거냐. 야, 네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사랑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행동,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가? 거래를 위하여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니까 거래를 위하여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의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한다 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 1절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첫 번째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죠. 뭔지 알아야 순종하죠.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방송 통해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다시 1절 보시게 되면 그것을 배우며 이렇게 돼 있죠. 배운다는 말은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등등 이런 것 저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좀 더 정확히 알겠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으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죠. 다만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요즘 하도 이단들이 난리를 쳐서 그들의 교리들을 인터넷에 정보로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궁금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90% 이상이 이단이 올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연구하여 공부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마음대로 정보를 받아들였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교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괜찮습니까? 점검 받으세요. 어떤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할 때 이거 괜찮나요? 꼭 확인을 받고 자료를 보셔야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다시 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깊이 알아가. 그렇게 이거구나 확신이 섰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바로 깨닫는 그때,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보시게 되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얼마나 멋있는 표현들입니까?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셔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다른 하나는 다짐의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다짐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바로 지금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믿음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헤매며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른 삶의 규범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게 무서움으로 주신 것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사랑에 반영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다른 그 어느 때가 아니라 깨달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의 헌법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과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사랑 가운데 반영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